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 첫 설교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 위에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순종하고 결단하며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집사들에게 주는 서신의 서두이며 인사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세운 교회들 위에 보내는 그 바울 서신들의 서두가 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쫓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위에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항상 교회에 서신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각 교인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년의 첫 설교의 주제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삼았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안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금년 한 해의 삶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3장에 있는 12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의 원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 그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랑의 끈으로 매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화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심령들이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평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말씀이 너희가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평강을 위하여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평강을 추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우리 모든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함께 봉독한 그 5절 말씀이, 6절 말씀이 이런 것이죠. 5절 6절이 마찬가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중보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항상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구약성경의 시편 말씀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면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환난 중에 참는다는 말씀. 기도에 항상 힘쓰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길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며 연단시키며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형통의 길과 평온한 그러한 나날들이 지속되면 우리 믿음이 연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힘듭니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는 아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입맞춤하면서 평강을 빌어주는 거죠. 샬롬하고. 또 하나님, 우리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암송할 성구가 바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거기 여러분 같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의 빛이 비치시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춰뒀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노하지 말고 외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며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또 2021년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이 역병이 점점 증가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처럼 저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미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불행 중 다행으로 백신이 발명되어서 생각보다 빨리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또 백신을 맞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아시는 그런 역사 중에 한 일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드린 믿음의 찬송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년 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신년의 첫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결단을 하면서 금년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첫 걸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생각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쭉 또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을 또 바라봤습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오르셔서 첫 번 하신 이 산상복음의 말씀이 출발되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첫 설교입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습이 믿음이 신통치 않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외식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날, 강림하는 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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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그 말씀 바로 뒤가 24절이에요. 쭉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면 이게 그 말씀하고 쭉 연결되어 오는 거였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쭉 흐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모습을 보낼 수 있는데, 아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무슨 년이냐면 신축년이에요. 뭐 사실 한문으로 하면은 소띠의 해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신축하면 뭐가 생각나죠? 새롭게 짓는다는 생각이 막 아침에 이런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오늘 신축하는 말씀을 전하자. 신축이다. 새롭게 짓자. 그래서 이 신축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축하는 이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말씀의 집을 신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지으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집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꼭 본 것 같이 얘기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한 모세오경 위에 지어진 구약의 말씀의 집이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복음서 위에 지어진 신약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위에 신약이 놓아져서 하나의 온전한 2층 집이 된 모습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것을 우리 안에 무슨 집이 있어야 하냐? 구약의 집이, 말씀의 집이 있어야 했고, 신약의 말씀의 집이 그 위에서 다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 신약,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또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영원한 천국을 주는 그런 새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되면 바로 모세오경을 기둥으로 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언약을 기둥으로 한 구약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집을 지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복음서를 갖다가 우리 기둥으로 해갖고 신약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구약의 집, 위에는 신약의 집 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은 창수가 나고 물결이 탕류가 다가오고 환란이 불어와도 우리는 안연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부리신 것이 이 일이었구나. 늦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 미주 성경 통독 선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지금부터 벌써 2003년이니까 1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3박 4일에 하는 그런 집회와 연초마다 1월 1일에 신약 성경을 12시간에 완독하는 이 집회를 거행해서 53차 동안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그 집회를 거행하게 하셨어요. 그 집회 가운데 요한 1서, 2서, 3서, 때로는 에베소서의 일부분 같은 것을 통본으로 암송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70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성경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 성경이 없어도 내 안에 성경책을, 작은 성경책을, 축소한 성경책을 둠으로 언제 어디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을 지었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무엇으로 졌냐 하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만든 그러한 벽돌로 짓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중추로 하여 기둥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벽돌로 삼아서 집을 짓게 했어요.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있는 그 벽돌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다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 얼마나 내가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짓게 하는 일에, 짓는 일에 금년에 더 말씀을 해서, 왜냐하면 이 창수가 나고 탕류가 흔들고 모든 환란과 바람이 불어와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하나하나 새겨져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벽돌이 하나 한 척 한 척 올라가므로 집이 지어져요. 처음부터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장막 같은 데 살면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벽돌로 지은 집은 든든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히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온전히 구하면은 에베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바로 그런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의 허를 듣고 의의 훈배를 주어, 진리의 허를 띠 의의 훈배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들의 그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 할 것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쇠사슬이 매인 것은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기 위하여 종을 불러주시고 먼저 입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다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려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년에 그래서 이 구구단처럼 77이 49, 66이 36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믿음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이라든가 사랑은 요한일서 4장이라든가 사랑 2는 고린도서 13장이라든가 이래서 66단을 다 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구구단 하듯이 해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말씀은 비록 성경책이 갑자기 어떤 상황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으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들을 똑등이 되게 하라 하고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데려다가 거룩한 성에 올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해. 또 기록되었을 때 저가 사자를 명하시리니 내를 손으로 받들어가 성경에 없거든. 근데 거기는요 마귀가 꾸몄어요. 받들어서 발이 도디치게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은 받들어가 아니라 붙들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또 그러더라고요. 또 기록수 때였을 때 하고 또 오란 말을 하면서 또 기록수 때,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 하고 얘기하니까 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냐 하니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을 돌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한 마귀를 깨뜨리는데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렸냐면 그냥도 해도 되는데 꼭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으로 한 것은 우리 마찬가지 이 후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마음판에 성경 말씀을 새기면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할 수가 있어. 기록된 말씀이 능력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약을 조제하더라도 약이 성분이 다 맞은 그대로가 들어가야 그 약이 효능이 있는데 그 약의 일정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 잔물질이 섞이면 약을 노릇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살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에 세상적인 물질이 들어가면 그 약의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후세대에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하면 그냥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정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함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하며 힘이 떨어져라. 이거는 내 말에 전도함이 지혜 고난는 말로 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울까봐 걱정된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내 바울 사도의 이 아마 설교는 거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축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여러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의 집은 창수가 나고 탕류가 휩쓸고 돌려와도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환난과 시험과 곤고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짐을 든든히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서 말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 집을 신축할 때 단단하게 구워진 벽돌로 쌓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의 벽돌을 만들어서 말씀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특히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마이동풍처럼 지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두고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두라.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게 많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마치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하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0장이요, 은사장 하면 고린도서 12장, 12장이나 14장이요, 소망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이요, 섬김의 장, 헌신장은 로마서 12장이요. 그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서 묵상해서 마음판에 아예 새겨서 마음속에 성경이 있게 해. 제가 책을 출간하려고 한 것은 성경이 내 마음 내 속에 있네. 그런 걸로 책을 하나 쓸까 하고 지금 많이 집을 하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성경이 내 안에 있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189장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들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재료들 붙이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드는 그 근간의 말씀들을, 핵심되는 말씀을 주관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쭉 흐르게 하고 이 메시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그 성경 구절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만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전파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요, 더 확실히 두기 위하여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신축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